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료 선교사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의료 선교사 이게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수많은 병들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의료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병과 이 사회적인 질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학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 항상 이 동역하신 분이 누가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많은 그런 제자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그 아드님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또 디도가 사도 바울의 제자라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의료 선교사 하면은 그 누가 의사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의료 선교사 누가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이게 부피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피가 이 많은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의사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근원적인 것부터 역사적으로 작성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분은 이방인 헬라 사람이잖아요. 헬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예수 믿는 거 그건 서양 사람들 또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을 뭐 죽였다면서요. 그런 예수님을 뭐해를 믿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말하는 거를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안다고 하면은 그거 큰 문제입니다. 진짜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몰라요. 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이게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구나 이거 말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왜 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뭐 누가 주니까 먹는 거고 뭐 일할 시간이 되니까 일하는 거고 뭐 이런 거지. 내가 왜 살지?
그거야 목사님 철학자나 그런 거 연구하는 거지. 예,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전적 타락을 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의료 선교사 누가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요즘으로 만약에 표현하면은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역을 예수님만 하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한테 다 위임을 하셨어요. 참 고맙지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한 힘든 걸 우리한테 부탁하셨네요 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우리한테 일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성도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도 이 바울 선생님은 항상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눈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게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간질로 상당히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병에 이제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요즘에 와가지고 성경에서는 역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동성.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 나는 몸에 병균이 하나도 없어. 평균체로.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건강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선교 사명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의료 선교사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의사 누가께서는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의술을 갖고 복음 전파는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은요, 의료 비즈니스 에듀 미셔널이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요즘 제가 자꾸만 이제 비즈니스 에듀 미셔널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지 목사님 그 비즈니스 에듀 미셔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텐트 메이커 장막을 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유래된 거 아닙니까? 하는데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의 비즈니스도,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직업의 그 소명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미션,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의 소명서라고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맨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거로만 우리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는 것이 순종의, 그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끔 목사님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 실력이. 우리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그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비즈니스 전 에이지 미셔너리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의사 누가가 실력 있는 분이에요. 실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만치 않는 분이에요. 실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력을 자꾸만 우리가 길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 하는데,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WCM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점수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이 개혁교회가 한 500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초창기 개혁교회들의 선교를 보면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국경을 넘어서 의술을 갖고 국경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초창기에 선교하러 오신 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같이 의료 선교, 의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초대 의료 선교사로 장기료 박사님이나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목소리가 지렁지렁하게 거의 100살이 다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그런 건강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박종모 박사님께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의 의료 선교에 아주 기초를 다지신 분이에요. 뭐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명수 박사님과 장기료 박사님과 이 박종모 박사님을 참 귀한 분들이다. 많은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이명수 박사님은 평생을 의술을 갖고 의료 선교사로 대학에서 의과대학교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총체적 치유 선교 이론 체계를 정립을 하셔서 아예 대학교에다가 석사 박사 학위를까지 이거를 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고맙게 얼마나 참 헌신하고 봉사하신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명수 박사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명수 박사님은 내가 부족한 게 많지, 그분은 그냥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분은 늘 그냥 말씀을 할 때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고, 제가 이제 그 치유성교 학회를 이렇게 이제 이명수 박사님이 이제 그 주창을 하셔가지고 그를 제가 이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그 치유성교 학회를 이제 그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하면은 그 학회 발표회를 이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명수 박사님은 항상 예배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저한테 항상 회장님 예배 시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박종모 박사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할 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한경지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는 걸 보면서 인품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지금도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농촌 운동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조그만 그 동네에 그 지방의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심하는 교회를 좀 다니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전도사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역자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의료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 원목님들 있잖아요. 병원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도 군목 있어요. 군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각 회사마다 저는 재랑 사목 회사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같이 요즘 사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성경 안에 보면은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국방도 있고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서 같이 회사의 CEO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CEO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회사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럴 만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선교해? 그 의사 누가? 의료 선교사 누가의 이름을 따서 의료인들이 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누가 선교회를 이제 설립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병들고 약하고 힘든 분들에게 의술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그 이제 그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우리 WCPM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의료 선교 하시는 분이 의술만 가지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보다 정치, 경제, 문화 또 목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과 같이 주권 영역을 인정을 하면서 네트워크로다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 돼요. 네트워크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료 선교사 의사 누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분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치료도 해주시면서 같이 통역하면서 끝까지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서 같이 지키면서 얼마든지 의료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많이 필요해요. 요즘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옆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양사로다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케어해주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 저는 참 굉장한 그런 참 보람된 그런 선교사님들을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이명수 박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의료 선교 총체적 의료 선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 꼭 그렇게 뭐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제일 먼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약한 분들, 어린아이들, 또 소외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꼭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나누시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분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삭개오는 돈이 많죠.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귀하죠. 그러나 물질 자체가 우리를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귀하죠.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또 패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권력을 잘못 쓰게 되면은 에레데레 권력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료 선교하면은 한 해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분이 정말 수직과 수평을 잘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전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섭섭한 게 있어가지고 동네에 그 어르신네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 친할머니, 그 할아버지처럼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좋아해, 할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그런 게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수직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군에 장교로 가가지고 이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딘가냐 학교에 가가지고 이분들한테,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수직을 먼저 맞추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평을 맞출 줄 알아야지 돼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군에 장교로 가가지고 자기가 윗분한테만 인정을 받고 아랫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으면 그게 뭐가 장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선교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밑에 사람들 그 같이 하는 이 동료 병사들한테도 참 잘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이렇게 좀 가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좀 용기가 되고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혹시 내가 말해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상당히 유축이 되고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말을 이쁘게 하면은 부동산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치유 사역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치유 사역에 대한 제가 앞장서서 물론 이제 뭐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그 당시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외국에 많이 가서 이분들이 선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사님들께서 하시는데 의술을 가지고 갖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